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참으로 저희들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아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깨닫고 도전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아픈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건강한 육을 가지고 나와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속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육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시고 그 말씀 선포하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전받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매자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학성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간절함이 불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승군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품고 눈물로 간청하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 생수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배가의 부흥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힘과 상황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여. 항상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아멘.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렸고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밤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으로 믿음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나오미 여전도회를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사지대가 도래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사기 1장은 이러한 사사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0년 동안 영적의 암흑신학과 그리고 범죄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사시대가 왜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1장에서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하게 되었고 결국 유다는 그 가나안의 정복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승리로 이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이러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갈렙. 이제 갈렙이 드비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누구를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드비를 전복하고 온니엘과 악사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물의 권한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공통적인 한 가지 사건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유다 지파의 승리와 이 온니엘의 승리의 말씀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가나안의 2차 정복, 이 가나안의 모든 지파들의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그 과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으로 인하여 결국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자 그 가나안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삼키게 되는 올무가 되어서 400년 동안의 이방의 민족의 침입의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하며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진멸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이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40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사사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게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의지와 결단이 없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내쫓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기업과 진영 속에 놔두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문헤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기를 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야할.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4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2번의 사용이 1장에서 사용됩니다. 1장 27절과 35절, 여기서 두 번이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것이 있죠. 이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이 결심하다는 이 야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가나안의 민족이 자신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자신의 거주지로 여기며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 결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민족이 이제는 그 가나안의 민족이 자신의 땅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내가 거주해야 될 땅이다. 이 땅이 내가 평생을 거주해야 될 땅으로 여기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오늘 결심하게 되는 결심의 단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나안의 민족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니 그 가나안의 민족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러한 사사시대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루어지게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불순종의 행위가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사시대의 참혹한 현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봐도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사사시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점령당하고 세상의 짓누름과 세상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해서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어떠한 것이 불어 끌고 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그리고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했던 말씀을 담고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고서는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예화만 기억하고 나에게 듣고 싶은 내용만을 듣고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결단과 의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결단이 없으면 그 인생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샘물과 같이 솟아날 때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할 때,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왕궁학교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많은 배움과 학문의 모습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왕의 진미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것임을 깨닫게 돼요? 최칠성 집사님,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먹고 있는 왕의 진미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방의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 속에서 에휴, 어쩔 수 없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에 타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왕의 진미를 끊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이제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주십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자들보다 더욱더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여지는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어긋나는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보면 때로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이 더 실패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을 결단코 무너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생의 삶을 더 축복된 인생의 삶으로 빚으시고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풀무불에 빠지게 되죠. 사자굴에 빠진 건 다니엘이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믿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 친구들을 그대로 죽게 내두셨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그을림과 탄 흔적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결정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붙이시며 더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분명히 살아야 될 모습이 있어.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내 남은 인생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정을 주시고 말씀의 결단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말씀과 세상과 말씀 앞에 타협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의 정복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사시대의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부여잡고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다른 것을 쫓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또 펼쳐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내려놓고 너의 편리함과 너의 편안함과 너의 성공을 꿈꾸며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텐데 그 유혹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새로운 9월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9월 정교인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9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리게 되느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오후는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아주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뒤에 앉으면서 열심히 박수를 쳤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찬양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간격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의 시간들을 더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